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긴데 무슨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집중해서 보시면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최악의 상황에 대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곡선이 이렇게 쭉 상승만 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때로 이제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성경 속 인물 요셉을 보시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게 최악인 줄 알았는데 더 밑바닥이 있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죠. 다윗은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한 자, 또 누명 쓴 자, 광야 다윗에게 다 몰려들어서 화적대에 두목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가 다를까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다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울이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을 보면요, 두 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로마. 이 권력의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유대교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동안 쌓인 역사와 전통, 종교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중해를 중심으로 약 480km, 거기에 로마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제국입니다. 고대 도시에서, 고대 제국에서 지중해를 통일한 유일한, 지중해를 다 지배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과 로마의 힘이 합쳐진다면, 결합된다면 어떨까요? 종교와 오랜 전통, 그리고 거기에 제국의 정치와 군사력이 결합한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힘이 압도적이겠죠. 바울이 그 두 힘 아래에 지금 눌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 편 없습니다. 혼자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 지루한 법정 싸움을 홀로 해야 되는 그런 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오늘 본문이 1절, 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아멘. 제가 지금 표시해 놨는데요. 판사가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에요. 이름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판사예요. 예루살렘의 주둔군 천부장이 바울이란 죄수를 편지와 함께 보내온 겁니다. 총독에게로. 편지만으로는 이게 다 파악이 안 돼요. 무슨 사건인지.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야겠죠.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감금해 둔 거죠. 닷새 후에 고소한 원고가 예루살렘에서 온 겁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일행들입니다. 그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변호사 이름은 더둘로입니다. 변호사라고 표현하지만 오늘날로 하면 이제 검사일 거예요. 죄목을 막 고소하는. 피고는 누굽니까? 피고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의 정치 권력과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 앞에 홀로 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법정 다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싸움이죠. 제가 그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요. 근데 정글에도 가만 보면 법칙이 있죠. 동물의 세계가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사자 이런 무리들 보면 군집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왕초가 있고요. 그 다음 부하가 있고, 왕초가 먼저 먹어야, 식사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부하들이 먹고, 부하들은 끊임없이 왕초 다리를 노리고, 왕초가 힘이 떨어져 약해지면 쫓겨나는 거죠.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정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동물 세계가 이런데 여러분, 인간 세계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인터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계급이 서너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양반, 중인, 상놈, 뭐 천민, 이렇게 사극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계급 간에는 넘을 수 없는 엄청난 벽이 있습니다. 양반과 상놈, 이거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엄청난 차별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중인은 중인끼리, 상놈은 상놈끼리, 천민은 천민끼리는 차별 없이 사이좋게 다 잘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계급이 쪼개져서 계층이 수십 개가 됩니다. 수십 개가. 그 계층 간의 차별이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중산층도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평수에 따라 나뉘고, 또 직업에 따라 쪼개지고, 소득에 따라 나뉘고, 학력에 따라 나뉘고, 이러니 억울한 일들이 사방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방에서. 법전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마치 로마의 재판관과 예루살렘의 변호사를 홀로 맞서야 하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럼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는 게 목표여야 됩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적 권리와 인격적 진실성으로 대항해야 한다.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법적 권리와 인격적 진실성, 진실함, 정직함. 자, 여러분, 이 법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판사석에 로마 총독 벨릭스가 앉아 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대리인 더둘로라는 검사, 변호사예요. 피고인 바울이 입장을 합니다. 더둘로가 고발을 시작합니다. 먼저 벨릭스, 재판관을 높여요.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고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 때문에 여러 가지 좋게 개선됐습니다. 그 점에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는 각하게 폐가 되지 않게 간략하게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을 베푸셔서 저의 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화의 단골 소재가 법정 영화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좀 진한 아부가 여기 막 덧붙여 있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고소를 시작합니다. 그 고발의 핵심이 5절 6절인데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지금 바울의 죄명을 세 가지로 나열하죠. 첫 번째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로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건 가만히 보시면 정치적인 고발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거기 폭동을 가져오려 한다. 이건 중대한 범죄죠. 중대한 범죄.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유대교 내에 파가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있듯이 이런 건전한 파들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이건 종교적인 고발이죠. 세 번째는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건 바울이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한바탕 막 뒤집어진 겁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2장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을 이야기하여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그럼 바울이 전에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요, 헬라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예루살렘 시내 저작거리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자 그 이방인까지 데려왔겠구나. 그 성전을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이방인은 더럽혔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발단이 돼서 로마 군대 천부장까지 출동하고 우리 다 본 겁니다. 공회에서 재판받고 지금 로마 총독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매우 위험한 죄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었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그 나라가 구성이 됐어요. 유대인은. 그래서 로마 제국이요, 다른 건 몰라도 성전에서 일어나는 성전에 대한 범죄를 다루는 것에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그걸 안 거죠. 그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그러니 이것도 유대인들 사이의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고발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항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잖아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럼 잠자코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다 인정하면서 막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기도합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더둘로의 고소를 들은 벨리스 총독이요, 바울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바울이 재판관에게 먼저 존중을 표합니다. 그리고 반박을 시작해요. 반박을. 첫 번째 고소가 이거였죠. 연병 같은 자로 천하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그 앞에서 폭동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반박해요. 바울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벨리스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 정황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게 지금 일주일 조금 넘어서 2주가 채 못 되는 12일 됐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출입국 기록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귀국한 지 12일밖에 안 된 사람이 사람들 막 동원해서 조직 만들고 규합해서 뭐 혁명 같은 거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간신히 시차 적응한 후일 텐데요. 그러니 정황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증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폭동 혁명 혼자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해야 할 일행이 있고 자신과 막 모의한 사람이 있고 회의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뿐이에요. 누구와 변론하거나 말을 섞거나 혹은 회당 거리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 본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더둘로가 고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8절에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벨릭스예요. 그를 친히 그를 바울을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증인 증거를 내세웁니까? 지금 그거 없어요. 없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벨릭스 각하 당신이 친히 바울을 신문하면 우리의 고발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식으로 바꾸면 오늘날요 정확한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지만 특검해보면 다 밝혀질 거다. 똑같아요. 우기는 것과. 고소 고발은 증거와 증인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주관적 확신으로 당신이 신문해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해 바울이 반박하는 겁니다. 난 폭동을 혁명을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봐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회당에서 누구와 만나서 막 변론을 하거나 말을 막 하거나 모의를 꾀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증거도 증인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고소는 이거였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해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고발당하는 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고소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 자신이 참된 길, 하나님의 도를 전한 건데 그 도가 다른 게 아니라 정통 유대교 신앙처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과 율법 예언서를 다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니 유대인 공회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유대교와 소망이 같다 내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니 자신의 믿음이 조상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도가 예수님임을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고소는 이거였습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서 더럽혔다. 이에 대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많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성전을 더럽히기는커녕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구제금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지고 온 종교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소란에 휘말릴 때는 오히려 유대교의 율법을 존중해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였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헬라인과 이방인과 성전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걸 봤으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서 고발을 했을 텐데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판사님이 증거를 재든지 증인이 나서라라고 증인 신청을 요청해 달라는 거예요. 완벽한 반박이죠. 자, 여러분, 이 24장의 내용이에요. 이걸 길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의 정치 권력 앞에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만 합니까? 바울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변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과장이나 거짓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과장과 거짓이. 오히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 잘하는 변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막 화려한 수사학으로 막 그럴듯하게 막 말의 잔치를 만들어서 아첨과 거짓으로 재판장 벨릭스를 구워 삶으려 합니다. 근데 바울은 주여 도우소서 이러고만 있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철저하게 활용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정직과 진실과 사실로 맞섰습니다. 이게 바울의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바울뿐입니까? 구약에 가서 한번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잔뜩 주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전쟁에서 패해요. 사기가 땅바닥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진다. 이건 최악이죠. 최악의 상황이죠.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막 소리를 칩니다. 대표를 내보내라. 우리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나라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런 전쟁 지기 일보 직전 그 상황에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다윗이 기도로 골리앗 이겼습니까? 금식하러 기도원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정수리에 명중을 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실력, 자신이 가진 최선으로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양을 맹수에게서 지키기 위해, 생존을 위해 매일 물맷돌을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수천 수만 번 던졌던 그 물매로 골리앗과 맞섰어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인이었거든요, 정치인. 근데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노예제 폐지를 이끈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게다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정치의 원리를 따왔어요. 윌버포스가 여러분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자신 두 손 놓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까요? 당시 영국의 노예 무역은요 거의 약 300년 이상의 오랜 역사 아래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구조적인 악으로 완전 굳어버린 거예요. 1776년까지 영국이 아프리카 흑인을 잡아다가 프랑스, 스페인 이런 그때 대제국이었잖아요. 영국의 식민지에 공급한 노예 수가 자그마치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노예를 사고 파는데 얼마나 많은 이권이 달려있고 그로 인한 기득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영국 식민지 산업의 근간이었습니다.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 노예 무역이. 당연히 갖가지 위협도 많았겠죠. 그거를 폐지하라라고 외치니. 근데 윌버포스가 최고도 외소했다고 그래요. 근데 의회에서 150번이 넘는 논쟁을 합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주장하면서 황금의 눈이 멀어서 노예제를 고집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를 합니다. 놀랍게도요 1년이 아니라 50년간 그 싸움을 합니다. 50년간 계속해요. 마침내 1833년 7월 26일 영국이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해야 된다라는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근데 그때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서 그 소식을 들어요. 병상에 누워서. 그리고 사흘 뒤에 숨을 거둡니다. 마치 여러분 바울과 똑같아요. 바울과 같이 법적 권리와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대한 구조적인 악, 의회에 맞선 거예요. 골리앗의 다윗이 맞선 것처럼 계란으로 발을 치긴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무슨 법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에만 해당됩니까? 포항에 가면 우리 한동대가 있잖아요. 한동대라는 대학이 우린 다 알죠. 아시다시피 설립자가 김영길 총장님입니다. 김영길 장로님이시기도 하시죠. 고인 되셨죠. 서울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허벌판에 대학을 세우셨어요. 제가 그분의 일대기 영상을 그분이 이제 소천하신 그에 이렇게 쭉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단란 건물 하나. 초창기 그렇더라고요. 이 최악의 상황이죠. 물론 간증마다 또 부인 되시는 사모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을 하던데 기도로 세운 대학입니다 고백을 하시던데요.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의 실력이 아니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 대학이 그렇게 세워졌겠습니까? 나사 연구원 출신의 카이스트 교수였죠. 신앙의 실력이 더해졌습니다. 대학의 성공 비결이 사랑이라고 계속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총장님이 인터뷰한 거 보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개교 이래 시험 감독이 없는 무감독 시험을 본다고 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배워서 남주자 실력을 쌓고 그걸로 상황을 극복하고 정면 승부를 한 거죠. 물론 현재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많이 줄고 명성이 전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 실력과 신앙, 정직과 성실로 부딪혀가며 일어선 거예요.
그렇게 삶의 태도를 갖자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아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기도만 해라. 물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없는 실력 의미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처럼 때로는 법적 권리와 정직으로 맞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윌버포스처럼 정의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고 입법하고 여론을 동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보잘것없는 실력 같지만 그 실력으로 바위 앞에 부딪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함과 인격적 신실함으로 바울처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류되어 있는 동안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판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그런 삶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대신해서 변호사 더둘러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물증도 증인도 없는 거짓과 자기 확신에 근거한 고소였습니다. 그에 대해 이제 바울이 완벽한 변론을 펼쳤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봤죠. 자, 그럼 이 재판의 결과가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바울 무죄! 땅! 석방해라 당장!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풀어줍니까? 무죄 꽝꽝꽝? 연기하여 이르되. 판결을 연기해요. 요즘으로 한다면 휴정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유죄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잘못이 없어요. 바울을 보냈던 천부장 루시아도 바울에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둘러로 막 고소하고 막 했지만 입증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논리가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벨릭스가 잘 보여야 할 사람은 여하튼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예요. 벨릭스가 잘 보여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권력들이에요. 대제사장, 왔던 함께했던 원로들,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잘 보여야 유대인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직무예요. 자기 이익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좋은 보고서가 들어가야 자신이 더 승진하고 변방에서 로마 중심 정치 무대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천부장 루시아가 다시 오면 이건 종교적 문제니까 너희끼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판을 연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재판을 마무리합니까? 23절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실제 명령은 구금인데 바울을 풀어주지 말아라요. 풀어주지 말고 지키라는 건데, 이거 뜯어보면 가만 보면 구금이 아니라 약간 보호의 느낌이 나요. 그렇죠? 감옥에 가두고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면서 자유를 줘라. 묶어놓지 말고 자유를 줘라.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이 와서 면회하고 이런 것도 막지 말아라. 자유롭게 해줘라. 야, 로마 총독이 일개 유대인 죄수에게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라고 확신한 거예요. 확신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억울할 수 있죠. 뭘 잘못했습니까? 왜 계속 감옥에 있어요? 왜 자유가, 어쨌든 뭐 병영 안에 있는 건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모함을 당해야 됩니까? 이 법정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걸 계속해야 합니까? 자기는 법적 권리와 정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면 여기다가 일로 가서 재판받고 막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재판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달랐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꽝꽝꽝 무죄다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10중 8구 죽었을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피했어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조직된 암살자들에 의해서 40여 명 있었거든요. 지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했을 겁니다. 지금 풀려나가면 이렇든 저렇든 바울의 인생은 죽을 목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로마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감이 듭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그렇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계획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나마 신앙인이라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도조차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노력도 별반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주지 않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꼭 집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답은 뭐냐면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구금되어 있는 그 상황이 바울의 생각에는 최악의 상황이고 이거 왜 이래야 돼? 할 수 있지만 그게 자유롭게 돌아다녔을 때 그 위협보다 훨씬 더 나은 선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역경이고 최악의 상황일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가 있고 보호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다시 쫓아와서 다시 잡아다가 노예 삼겠다는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막 흙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최악의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였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닷길을 내는 거였습니다. 광야 40년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처럼 느껴지죠. 광야는 결핍의 공간 아닙니까? 눈앞에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다시 돌아가 광야로. 그래서 40년을 광야 속에서,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습니까? 최악 아닙니까? 인류가 구원한 최악의 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방울방울 빠져나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이보다 최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최선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 십자가로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또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것. 그런데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의 최저선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제 끝났고 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의 때에 바다에 길을 내신다. 그 믿음, 그 소망.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끝인 것 같았을 때, 아무 노력도 통하지 않았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길을 여셨어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만 해서 안 돼. 뭐 해야 됩니까? 신실함과 정직함을 우리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앞으로 새롭게 시작된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